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청년들과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들이 있음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쓰는 말, 기독교 용어, 신앙 용어들을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은, 이 청년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당신을 만나셨습니까?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자주 쓰는 말을 믿지 않는 이 청년들은 선뜻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또 믿는 청년들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랍니다. 똑같이 한국말 하는 한국 청년들인데 언어의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주 쓰는 말들 중에는 교회 밖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표현들이 참 많겠다 싶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는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계속 무슨 외계어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과 동행한다, 말씀 묵상한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등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익숙한 표현이고 설교자인 저도 수없이 말하고 있는 말들이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 혹은 이제 막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것인지, 어떤 말을 쓸 것인지 우리는 매우 주의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듣는 말이라고 막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언어로 말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이 언어를 뭐라고 말하는지 좀 찾아봤더니,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란 은유적으로 말하기를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언어란 인간이 사용하는, 인간이 쓰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가 쓰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의 존재가 구체화되고 설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이 쓰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우리가 쓰는 음성이고 기호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이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주고받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기호를 통하여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죠. 똑같은 음성, 똑같은 기호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에 따라 행동하며 사는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남녀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나를 주는 것, 그를 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똑같이 나도 널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오늘 나에게 뭘 해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실제로 살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내 삶을 구체화하고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영화로울 영, 꽃 영자에다가 빛광자 씁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찬란한 영예,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친절하게도 요즘 사전을, 인터넷 사전을 보면 각 종교에서는 또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설명해 주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말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 또 그 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언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해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즉 말이 아닌 그 언어를 이해한 대로 내가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언어는, 내가 한 말은 이해되지 않고 와닿지 않고 그저 공중에서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말 그대로 빛나고 아름답고 영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삽니다.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어 하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자들, 그 인생들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주목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전을 펼쳐놓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네 라고 부러워하는 그 인생을 보여주며 나도 저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기며 살 것인지 내 삶으로 몸소 보여주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내가 구하는 영광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명절 곧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구원도 없는 인생들, 하나님도 없는 인생, 율법도 모르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치부했던 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6월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헬라인, 이방인들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 족속 열방의 온 세계 백성들의 왕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그 바로 앞에 19절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으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해도 쓸데없나 보다. 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까 생각했던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어쩌면 투덜거리며 어쩌면 분노하면서 말했을지 모르는 이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할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었을까? 빌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즉 유대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헬라식이었어요. 빌립. 그래서 어쩌면 헬라인들이 조금은 친숙하게, 조금 편하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작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머뭇거립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답니다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머뭇거려요. 왜 그랬을까? 아마 빌립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그래서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안드레는 바로 가서 빌립과 이방인들을, 이 헬라인들 데려가서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 1010 태신자 작전 카드 쓰자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에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을 때 이런 의심 갖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해갖고 저가 받아들일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나 회의적인 생각으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따를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초대하시는 분이시요, 누구든지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다가 중요해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맞이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의심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을 자이면 주님이 반드시 그를 불러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드레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는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조금
조금 어색한 듯 느껴집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즉 예수님 당신이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말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의 때라는 것이 뭘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자 예수님은 그때 아신 겁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그 구원이란 그저 유대인들 혹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부터 바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아신 겁니다. 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저 사람들도 구원하시는 바로 그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일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고통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되었구나, 끔찍한 시간이 찾아오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후보들, 각 정당들 막 애를 쓰고 난리도 아니죠.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은 막 실망하고 막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길 가는 분들도 계시고, 공천에 이제 붙은 분들은 막 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하려고 막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시민들 지나가면 막 90도 막 폴더 인사하고, 저도 막 연락이 와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막 길에서 이렇게 막 물구나무 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잖아요. 당선만 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존경하는 눈빛,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보는 거죠. 높은 자리, 높은 권세,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래서 남들이 다 저주받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결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그 길을 앞두고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어떻게 죽음의 길이, 끔찍한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그 일이 어떻게 영광일 수 있을까요?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영광이란
세상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이해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열심히 자녀들도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너도 저 사람처럼 돼, 저 영광스러운 자리를 좀 봐, 너도 저런 인생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내 가정의 영광입니까? 내 집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시작된 종교개혁신앙의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개혁신앙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 가장 으뜸되는 모토가 무엇이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몰랐던 걸 들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종교개혁가 쯔빙글리의 그 얼굴 그림들 여러 보셨죠? 예, 많이 봤죠. 그 쯔빙글리의 정면 얼굴을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쯔빙글리, 즉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던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가의 정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림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정면 얼굴이 없네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니 내 정면 얼굴은 그리지 말라고, 그저 후대를 위해서 내 옆모습 정도만 남기고 오직 내 일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저 옆모습만 겨우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살아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도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로 다투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두고서 누가 그것을 거머쥘 것인가로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도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의미를 수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따르겠다 하는 자라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실까? 한번 따라하시죠. 미랄의 영광. 미랄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 작은 미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섭리와 신비를 가르쳐 주시죠.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함께 연결될 수 없는 이 두 단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는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 사이에 등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퀄 영광? 이건 말도 안 돼. 십자가 이퀄 저주가 맞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되느냐? 24절 말씀 때문이랍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밀알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밀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뉴스 기사 헤드라인이 딱 뜬 걸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하고서 그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을 우주에 쏘아 올렸는데, 그러니까 47년 동안 얘는 계속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신호를 보내왔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 말에 이 보이저 1호의 신호가 끊겼다고, 이제는 이 보이저 1호가 수명을 다했나 보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끊긴 지 4개월 만에 나 아직 살아있어 신호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지구로부터 무려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40억 킬로미터. 도대체 그게 어딘지, 얼마나 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한쪽으로만 245km. 근데 우주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넓잖아요.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인간이 탐사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활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고 연구하기도 하고 관찰하고 탐험하기도 할 수 있는 건 우주에 비하면 먼지처럼 티끌처럼 작은 인간인 존재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이 있으니 그 작은 것처럼 보면 티끌처럼 작은 우리의 인간이지만 그 광활한 그 넓은 우주를 품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 아래에 있는 생명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그 밀알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명은 뭘까?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를 품은 자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사는 자에게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밀알이 생명을 품어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 모습은 예수를 품고 있는 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땅에 떨어지듯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그때의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일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여러분, 밀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먹히는 거? 아닙니다. 밀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밀알을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밀알의 영광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또한 죽어도 사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사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치 한 알의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품고 있는 한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원리,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그것이 곧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나면 끝인가? 나는 아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 예수님은 그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그 밀알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혐오나 자기 비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3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 2개는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명,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프시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 목숨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안전, 내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안정감,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좀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 이런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이러한 것들에 매이고 그것에 굴복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자기 부인하는 자는 3번째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조엘하고 하는 말,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 육신의 목숨에 매어 달려서 거기에 굴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버리는 용기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죽음의 자리, 남들이 저주라고 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거기에 있는 자는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도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박수 소리 받고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애썼노라고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바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말씀 찬양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 그런데 3절 가사에서 보니까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과 같이 하늘의 그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 십자가 지셨다, 죽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인 줄 알고 믿고 감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 5절 가사에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나도 불러주셔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에 주님을 만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주님과 내 가운데 기쁨 넘치리, 기쁨 넘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저 5절의 가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서 하늘의 밀로 죽어야 할지, 또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